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천국 비유의 말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주권자로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늘나라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만도 7개의 천국 비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로 밭의 가라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개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진 후에 짤막한 3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물고기 그물의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많은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왜 이렇게나 많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두 가지 비유만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측면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질문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의문이고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쭈었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에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비유, 그러면 천국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된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죠. 따라서 13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16절 말씀처럼 그러나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 안에 담아두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비유에는 예수님의 설명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해하기가 쉽고 받아들이기도 수월하지요. 하지만 설명이 없는 비유는 더 많습니다. 깨닫거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비한 자세로 성령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조명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비밀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만으로는요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앞에서 나왔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허락돼야만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말씀 앞에서 겸비함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멸망당할 자로서 함께 멸망당할 자들을 꾀고 미혹하는 것이 그들의 길이고 그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지나치지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담아두신 그 비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혹은 그 비밀을 자의로 해석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해진 테두리와 울타리 범위를 넘어서곤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 하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미혹되기 십상이지요. 유혹은 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착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한편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듣는 이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능력의 차이라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학문의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선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선물이 있어야만 하죠. 아무리 세상 학문에 능통한 자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의 귀를 막으시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원하건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비밀을 깊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도 있어요. 이 정도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아주 작은 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를 가리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씨의 대명사로 겨자씨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지만 자양강장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카스가 생각나고요. 그리고 김치냉장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늘은 다른 메이커가 너무나 잘 팔리지만 처음 나온 메이커가 딤체였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하면 딤체, 이게 대표 상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아는 바카스나 혹은 딤체처럼 예수님이 작은 씨 하면 쉽게 생각나는 그 겨자씨를 소재로 택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에서 농부가 밭에 심는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의 조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이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여기 깃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요,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가지에 둥지를 틀고 살아갈 만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면 큰 나무로 성장하는 씨앗의 한 예로 겨자씨를 택하여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예로 드신 것은요, 겨자씨가
매우 작다는 것, 그리고 그 겨자씨가 큰 나무와 같이 자란다는 것, 그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겨자씨를 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겨자나무는 3m 내지 5m 이렇게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수주일 만에 그렇게 자라가기도 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겨자가 나무가 아니고 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식물학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에서는 풀로 보기도 하고 나무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거기에 둥기를 들고 살아갈 만큼 크게 자란다는데 그 요점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겨자를 자풀로 얘기해요. 그래서 겨자를 자풀로 보는 어떤 사람은요, 요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풀인 겨자를 채소처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데 요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겨자씨 하나만 놓고 볼 때, 겨자씨 비유 하나만 놓고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죠. 그러나 겨자씨 비유와 누루 비유를 같이 놓고 볼 때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 비유의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담아두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처음 시작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고작 12명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신 사역지도 대개는 갈릴리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같이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에도 두 가지 비유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요, 4장 30절 이하의 겨자씨 비유만 나와요. 대신 그 앞에 자라나는 씨 비유라는 이름이 붙은 비유의 말씀이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실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라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씨가 자라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을 띄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4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렇다고 뿌린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밤낮 그 씨를 살피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다시피 하지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나 싶게 짝이 뭔가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력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생명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발아하게 되는 것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언젠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쑥쑥 자라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력이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자란다, 성장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셋째로, 그리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됩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풀인 줄만 알았는데 나무처럼 자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살아갈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증인은 약
5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일시에 3,000명이 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5,000명이 가입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했죠. 로마, 그리고 유럽, 또 미국을 비롯한 북미, 그리고 남미,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복음이 지금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땅에서 서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땅의 서쪽도 위구르 자치주라고 하는 그곳도 이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 더 가면 이제 우리 흔히 스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위치했는데 그 지역을 지나면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5대양 6대주 어느 한 곳에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아직도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혹은 복음은 전해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2%도 되지 않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복음의 사역은, 선교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다. 마지막 땅끝을 이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 지역에도 이즘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선교와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도 이슬람 땅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전파를 듣고 갑자기 이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르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가정에서 혹은 그 부족 가운데서, 종족 가운데서 박해받게 됩니다. 따돌림 받게 돼요. 때로는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는 이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씨앗 중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풀보다 커가고 나무처럼 자라갑니다. 마치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작은 듯하고 미미해 보이는 듯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자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이 어떤 지교회 또 작은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한국 교회와 같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박해가 따릅니다. 어려움과 모진 고통들이 또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성장,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국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사람의 수도 늘어갈 수밖에 없다. 영역도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듯, 마치 막힌 듯,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칫하면 낙심하게 되죠. 낭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자라고 있음은, 복음은 전파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10년을 선교해서 10년을 선교했는데 단 2명을 전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사람이 2명에 불과했어요. 낙심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온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 나이에 본국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이제 철수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후임자가 갔지 않습니까? 후임자가. 그런데 그 후임자가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열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임 선교사님이 능력이 탁월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10년 동안 뿌리고 심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열매를 얻은 거예요. 영구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한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누룩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1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룩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빵을 굽기 위해서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발효제 효모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유교병, 무교병이 나옵니다. 이 병은 떡병자를 쓰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빵을 주로 먹지만 우리말로 해석할 때 떡병자를 써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고 무교병은 누룩 없이 만든 빵입니다. 누룩으로 발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매우 급박해서 서둘러 나오느라 그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때가 있었지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발효된 빵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해마다 절기로서 지켜야 할 무교절에 대한 규례예요. 그 무교절은 약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그 첫날이 6월절인 것이죠.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누룩은 위로는 부풀어집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퍼져갑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을 변화시키고 변형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마치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며 그리고 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누룩이 전염성이 있는 죄악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제 아들은 떡만 생각해요. 떡의 누룩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다시 말씀해 주었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떡의 누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교훈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가득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전파력, 나쁘게 말하면 전염력이 강한 그 거짓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음행을 꾸짖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누룩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8절 제가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 누룩이 악이나 부정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에서 이 말은 곡물을 측량하는 단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나무로 된 이 말이 아니에요.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요, 그 용량이 약 18리터쯤 돼요. 18리터. 하지만 여기 말은 스아와 같은 양이에요. 한 스아는 약 7.3리터쯤입니다. 그러니까 서말, 세 스아는 대략 22리터쯤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18리터니까 그보다 4리터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가루 서말은 적은 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서말 안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말, 적지 않은 양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역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담아주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를 연이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 시작은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비와 마찬가지로 매우 미미할 거라는 거예요. 미미할 거. 이 가루 서말에 비하면요, 그 누룩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양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찮아 보이고 이것은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그 누룩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차 퍼져갑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도 영향력이 점차 전개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그리고 마침내 가루 세 말이 전부 부풀어 오르듯이 온 세상,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을 이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모두가 하나님 나라 성장을 공통적인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도 있어요. 차이도.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겨자씨는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그러나 누룩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겁니다. 스며들어서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볼 때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누룩의 비유는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내적, 은밀하게 내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기억하세요. 겨자씨는 자라는 속성이 있어요. 큰 나무 되기까지 자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외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이 누룩은 스며드는, 전파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천국의 내적이고 또 질적인 성장,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그 차이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국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여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게 시작을 합니다.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력이기 때문에 겨자씨가 발아하고 결국은 쑥쑥 자라서 큰 나무,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 누룩도 그렇습니다.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듯해요. 이 서말 양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점차점차 스며들고 전파되어 가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이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점차점차 선한 영향력으로 온 세상을 또 점령해 갈 것이다. 그렇게 확장해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였던 그 천국운동,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매우 미미했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이곳에 비춰보면요 인상적인 면이 없어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에 가는 길에는요 늘 반대가 따릅니다. 반대만 아니라 때로는 환란이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이 복음은요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일이 멈추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겨워하고 우리는 멈춘 듯하고 우리는 힘겨워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작아요. 성장도 더딘 것 같아요. 아유, 많은 사람들이 팍팍 빈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라고는 이 말하자면 환란과 같은 이런 때를 지나고 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낙심하게 되는 또 소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복음은, 영향력이 있는 복음은 그 자체로 자라나고 그 자체로 스며들어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잘 관찰되지 않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이 땅속에는 무슨 일이 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싹이 나더니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은 땅속에 있는 것일 수 있고 아직은 싹의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큰 나무로 자라간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고 이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또 남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겨자씨와 같은 그런 모습 또 이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요. 저항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도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가운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는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씨가 발아할 때가 있을 거라고, 곧 싹이 날 거라고, 그 싹이 자라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한다면 뽕나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뽕나무도 순종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만 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고 이렇게 스며들어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누가이에서 기록되었잖아요. 27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그 이후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써내가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써나가야 할 본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사도행전의 그 나머지 부분을 단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채워가는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장 상급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늘나라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